오늘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왕 앞에 다시 서다. 오늘 청년주일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느 때처럼 그런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어느 날 저에게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와서 의왕에 있는 고정훈 목사님이죠. 예, 내일 청와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일하죠. 할렐루야. 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서 일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일하자고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나 일하자고. 이 전화 한 통은 내가 일하든 안 하든 전화 한 통은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내 인생이 어디쯤 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과 8범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여보게 나하고 함께 일하세. 그 전과 8범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전과 8번도 아무나 일하자고 전화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너에게 전화를 하면 너는 분명히 내가 제의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일할 거야. 그런 어떤 확신이 설 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지, 전과 8범이 아무나 전화하진 않아요. 괜히 전화했다가는 새고랑 차기 쉽기 때문에 아무나 전화하지 않아요. 이처럼 오늘 지금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는 그동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디쯤 왔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 주변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부르면 좋겠지요. 삼모성에 있는 그룹에서 부르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어떤 CEO도 아니고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끌려온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일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니 너 나하고 함께 좀 일 좀 하자. 일 좀.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너 나의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 땅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청년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주일 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여러 주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 말고 정해진 주일, 교회력에 따라서 어떤 주일이 있는데 사실 그런 주일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격려하고 그런 주일로 지키지만, 청년 주일은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교사 주일 그런 날도 우리들 격려하고 선물 주고 사실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어린이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야 라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모르셨죠? 결단하는 날이에요. 부모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나는 이 아이를, 어린이 주일이 되면 나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거야. 믿음의 부모님은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교육부서나 부모님들은 그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아니라고요. 왜 어린이날하고 어린이 주일하고 혼동을 하시냐고요. 어린이 주일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이면 어디 놀러가고 대공원 데려가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날이에요. 그러나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누가? 어린이가. 우리는 누구의 어린이?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앞으로 자라갈 거야. 나는 오늘부터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그거 결단하는 날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날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니까 선물 받고 용돈 받고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누가 여러분들에게 용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 믿음의 어미로서, 믿음의 아비로서 내 자녀를 앞으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우리 후손들이 잘 따라오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거 결단하고 결심하는 날, 그날이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교사 주일은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적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그 아이들,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워가겠습니다. 그거 결단하는 날이 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 청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내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많이 있지만 이 청년의 때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안 나오면 제가 소리를 지르기, 그래서 괜찮냐고 여쭤본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내가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 많고 세상을 바라보니 꿈꾸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청년의 때에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청년주일 이날은 우리 연습했죠? 기독 청년 신앙 서약서를 할 거예요. 선서식을 할 거예요. 해년마다 할 거예요. 해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뭘 결심한다고요? 내가 누구 앞에 누구를 기억하겠다. 그렇죠. 창조주를 기억하겠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이거 결단하는 날이라고. 물론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결단해야 돼요. 아침마다 결단해야 돼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을 빌어서 이 저녁에 주님, 나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자주 얘기했죠. 칼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품속에서 나와요. 자칼. 그게 자칼이에요. 그러니까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는데 어디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억하는 거예요. 심장에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때 오늘 청년 주일이래 다 기억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가슴에 새기는 날이라는 거죠. 그거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버후르토라는 말입니다. 버후르트라는 말인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바후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어요. 이 바후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젊은 자 중에 한 사람, 젊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고대에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성년식은 몇 살에 하죠? 크게 얘기해봐. 20살? 안 했어? 성년식 여러분들 하죠? 몇 살 때 하죠? 아, 죄송해요. 안 했어요, 얘들. 해본 적이 없어. 오직 말씀과 기도로. 20살인가 21살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 하잖아요. 그래서 성년식을 하면서 뭐 선물도 주고 뭐 성년이다 해서 뭐도 주고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야 그러는데, 고대에는 성년식을 언제 하냐면 성인식을 12살 13살에 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래서 12살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 좀 달라요. 그래서 12세 13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애였어. 아동이었는데 성인식 딱 치르고 6월절 한번 딱 치르고 내려오면은 내가 올라갈 때는 애였는데 내려올 때는 어른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하냐면 12세 13세부터 15세 사이에 합니다. 빨랑빨랑 가세요. 12세에서 15세 사이, 이게 결혼 정년기예요. 만약에 18세가 됐다 그러면 노처녀. 아주 싼값에 가져가. 할렐루야.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동이냐 어른이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살부터 뭐 기혼되기 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지 젊음이 있을 때, 젊음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젊음이 있을 때, 그때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게 20살일 수도 있고 40살일 수도 있고 5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갈렙은 몇 살? 85세까지. 남들은 인정 안 해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85세까지. 자, 이처럼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로 규정되기보다는 그가 젊음이 있느냐, 젊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갈렙이 내 나이에 85세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85세에 뭐라고 뗐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85세랍니다. 85세에 어떻게 싸움에 감당, 20대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싸움 안 돼요. 다른 박질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 45년 동안 40살, 40살에 부름받고 40살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몇 년을 살았냐면 45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 45년 살아오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는 아직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45년 동안 45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 나이 40살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한 가지 붙들고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보니 지금도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나 하나님의 비전 이루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었다. 육체적으로는, 껍데기로는 85세지만 그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를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그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젊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젊다라는 것은 뭔가 일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뭔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가 젊음의 때예요. 이 시기는 뭔가를 얻고 누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지금 뭔가 얻고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는데 다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누리려고만 해. 아니 뭘 심어봐야지. 심은 것도 없이 자꾸 달라고 하고 누리려고 해요. 죄송해요. 청년의 시기 때는요, 아동이라면 누려도 돼. 애라면. 그런데 청소년까지도 누려도 돼. 우쭈쭈 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좀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해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는 누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왜 벌써부터 누리려고 그래? 지금은 뭐 하는 시기예요? 섬기는 시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지금은 심는 시기예요. 그게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때인데 심지도 않아. 그리고는 거두려고만 해. 청년의 때인데 자꾸 섬길 줄을 모르고 누리려고만 해. 그거는 청년의 때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요, 얻고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 심고 섬기는 시기예요. 아멘은 못해도 청년의 시기는 그처럼 심고 누리는 시기, 심고 섬기는 시기예요. 또 한 가지, 청년의 시기는 안주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젊은이요. 그러면 나와야지.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전 조금 이름을 바꿀게요. 야망은 너무 좀 그래. 청년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청년의 시기는 도전하는 시기예요. 그 청년의 시기에 참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뭔 줄 알고 아멘이요? 청년의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노년의 시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중년의 시기에도 실패하면 그 인생 진짜 힘들어집니다. 근데 청년의 시기에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실수하고 나이가 많아도 실수하고요. 경험이 없어도 실수하고 경험이 많아도 실수하는 게 인생이에요. 왜? 누구나 인생은 처음 살아보기 때문이에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의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갖고 노년이 돼서 실수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청년의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의 축복을 누리지를 않아. 왜? 실수할까봐, 욕먹을까봐, 혼날까봐 일을 안 저질러. 도전을 안 해. 그 길을 가지 않아. 계속해서 계산해보고 완벽하게 실수가 없는 제로가 돼야지 가. 죄송해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여기 다 장애가 있어요. 선택장애. 나 장애 있죠? 장애. 중국집에 갔어요. 뭐 드실래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딱 중국집 들어가면은 선택 바로 해. 나는 짜장. 나는 짬뽕. 왜? 2개밖에 없어. 언제든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안 와. 여러분, 여기서 서울역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타고 가실래요? 지하철. 우리는 걸어 다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걸어가면 돼.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죠. 근데 지금은 선택할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누릴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택을 못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왜? 실수하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오늘 짜장면 시켰다가 짜장면 맛없으면 어떡해. 괜히 짬뽕 시켰다가 막 매워갖고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실수할 게 두려우니까 선택을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가능해요. 많이 하세요. 청년의 때는요, 일을 저지르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저지르면 제가 수습할게요.
그게 어른의 목 아닌가요? 어른이 일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요, 일을 저지르십시오. 저지르면 그 뒤치다거리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죠. 어른들의 몫.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다시 수습해주고. 그러면 또 해. 또 했다가 또 실수해. 그러면 또 어른들이 또 수습해주고 따둑거려주고 또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때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질러. 너희들이 저지르면 우리가 뒷감당할게. 그게 정상적인 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오늘날 청년들은 저지르질 않아. 뭔가 도전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가 프레임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고3 때 그 누가 있죠? 그 진학 지도 맞나요? 뭐라고 불러요? 진학 지도 교사인가 뭐 어떤 그런 거.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걸 딱 보고 아 너는 어느 대학이면은 괜찮아 이런 거 말해 주시는 분들 있죠. 누가 하세요? 담임 선생님? 담임. 왜 가면 안 돼요? 내가 가겠다는데 나 비록 서울대 들어갈 능력 없는 거 나도 학점 안 나온 건 알지만 아직까지 거 내가 한번 넣어보겠다는데 근데 그거를 극구 말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들, 어른들이 말려요. 어른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뒷수습 해주기 싫은 거예요. 책임져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정빵으로 가라.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 청년들이 다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해. 도전할 수 있는데도 도전 안 해. 안전빵으로 가. 그러니까 자꾸 기대치는 하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수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전하세요.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은 까짓 거 다시 접으면 되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늦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사역을 하다 보면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밀려오는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휴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0이면 9명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 왜 고민해? 휴학해. 휴학 1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재수, 3수, 4수 하면서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바로 왔어. 1년쯤 휴학한다고 뭐 인생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어요. 다만 그 휴학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세계 여행을 간다. 죄송해요. 그거는 나중에 가셔도 돼요. 돈 벌러 간다. 원양어선 타러 간다. 휴학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휴학하고 알바한대. 왜 시간을 거기다 써요? 생계형 알바는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학비를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돼. 이게 삶이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행 경비 만들려고 어디 놀러 가려고 알바를 한다? 왜 휴학하고 알바를 해요? 휴학했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환장 먹었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실래요? 언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기도할래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속았어요. 여러 번 속았어요. 고등학생들 아이들한테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우리 단기 선교 가자.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수능 보고 나서 시험 끝나면.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시험 끝났어요. 시험 끝났으니까 가자. 갈까요? 안 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해야 된대. 어디 여행을 갔다 와야 된대. 갔다 와서 하겠대. 오케이. 갔다 와서 해라. 대학 들어가면 한다고 해서. 네,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으니까 가자. 갈까요?
안 돼. MT 가야지 되고 뭐 연애해야지 되고 못 가. 휴학하면은 갈 거래. 휴학을 했어. 휴학하면 갈까요? 못 가. 졸업하면 간대. 졸업하면 갈까요? 더 못 가. 취업하고 간대. 취업하고 갈까요? 이제 상상 눈치 보여서 못 가. 그러더니 갈 만한 시기가 됐더니 갔어. 결혼했어. 결혼하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 조금 안정되면 간대. 가정이 안정되면. 그럼 안정됐더니 갈까요? 못 가. 안정됐더니 누가 있고? 아기가 있고. 육아 시작해야 돼. 그렇게 10년, 20년이 쑥 흘러갑니다. 좋은 날, 좋은 때, 청년의 그 아름다운 시기를 너무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내가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휴학하세요. 휴학하고 그 1년을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1년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1년만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공부도 하시고 올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1년 완전히 올인하고 내 일평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1년 뭐 내가 뭐 했다고, 여러분 1년 알바한다고 돈 떼거지로 법니까? 갚부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없어집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한 번쯤은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은요, 죄송해요, 저도 목사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이에요. 청소년기와 청년의 때. 결혼하면 어려워져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빌어서 청년의 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시는 축복들 제발 세상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왜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워요. 돌아오기가 쉬워요.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서요, 빨리 돌아옵니다. 조금만 터치해주면 그냥 바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청년의 때가 순수합니다. 덜 세상의 때가 덜 묻었어요. 중년들 보세요. 너무 고민이 많아. 뭔 얘기만 해도 벌써 고민부터 해. 할까 말까. 근심이 너무 많아. 속물이 되어서 계산부터 해.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의 때는 순수해. 순수하고 때가 덜 묻었어. 그러니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버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많이 달래.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대. 우리는 많이 주시면 가겠대요. 그런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버려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왜 버리지를 못하는가? 그거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쌍코피 터져가면서 얻은 건데 그거를 버린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젊은이는요, 버릴 수가 있어요. 쉬워. 왜? 가진 게 별로 없어. 내게 가진 거니까 몸뚱아리 빼고는 별로 가진 게 없어. 사회적 지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인맥이 많겠습니까? 스케줄도 청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에요, 적어요. 여러분들의 스케줄 제가 다 안 봐도 친구 만나는 거 아니면 애인 만나는 거야. 뭐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닐 거예요. 아니면 뭘 만나러 다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의 시기는 가만히 보면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쁘냐면 오늘은 이 친구 끝나면 저 친구 끝나면 요 친구. 친구 만나거나 스케줄 털면 똑같다니까요. 친구 만나거나 애인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스케줄이 전부야.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스케줄 잡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스케줄 잡아야 되고,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들도, 도움 안 되는 사람도,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다 내 스케줄 반경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스케줄이요 굉장히 복잡해 버립니다. 복잡해. 근데 청년의 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 이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도 돌아갈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돌아갈 수도 있고, 강단 기도의 자리에서 울며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1년 동안 휴학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청년의 시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세상을 쫓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쫓을, 이 말은 앞에 말한 것과 정반대의 개념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쉽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빠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야.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잘 속아.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고래요? 그리고 또 따라가. 왜? 순수하니까. 성령께서 너 이리 와야 돼? 그러면 고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지만, 세상이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고래요? 그리고 또 따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기회도 많지만 세상에 빠질 기회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청년은 쉽게 사람에게 빠집니다. 그렇죠? 쉽게 친구도 사귀고 쉽게 사람에게 빠져요. 사람에게 쉽게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랑도 쉽게 합니다. 사랑도 쉽게, 오늘은 이 사랑,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내일은 저 사랑. 사랑도 쉽게 빠져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 중년쯤 이렇게 인생을 살고 지나가면 사람에게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들은 누가 다 저 그래서 저 군대에 있는데, 요즘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편지 씁니까? 이게 낭만이 없어.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왔는데 제가 모르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100% 여진 자매야. 근데 어찌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썼을까? 와, 그 제가 편지를 읽고 큰일 났다. 당신 나가. 옛날 얘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휴가.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집에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휴가만 기다려요. 누구 만나려고? 갔어. 자매가 이제 교회에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 누구세요? 그 자매는 저한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잘 얼굴도 몰라. 그냥 누구 청년이 군대 갔다고 해서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 썼대. 나를 누군지도 몰라. 새 가족이었거든요. 날 누군지도 몰라. 이거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누군지도 몰라. 주여.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시기에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을 쉽게 줘요.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 누가 잘해줘도요,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사람에게 잘 안 빠져요. 그만큼 청년의 때에는 조금만 잘해주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죠. 외국 속담이에요. 절대 배고플 때는 마트를 가라 마라. 배고플 때는 마트 가지 마라. 주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절대 배고플 때는 마트를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 여러분들이 인생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손 내밀면, 특별히 자매들은 남자가 손 내밀면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덜썩 잡으면 큰일 나요. 주님의 뜻인가? 그 뜻 없어요. 뜻 없어요. 언제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손을 붙들어야 되냐면, 내가 건강할 때.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감이 없어졌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내 인생이 좀 불안했다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해졌을 때 누군가 손 내밀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누가 떡볶이 사준다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먹어. 근데 내가 불러. 배가 불러. 배가 부르는데 누가 김밥 사준다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 근데 소고기 사준다면 한번 고민을 하지. 그런 거예요. 내가 든든하고 내가 건강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했을 때 분별력이 생겨. 한번 해볼까? 아니야, 하지 말까. 근데 내가 배고프면 떡볶이든 순대든 오뎅이든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 때는 내가 사람에게도 잘 빠질 수 있고 사랑에도 잘 빠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잘 빠질 수 있으니 그 청년의 때에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형제가 손 내밀었어요. 그럼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이 손이 금손입니까? 똥손입니까? 기도라도 해봐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왜? 나는 누구를 기억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얘기는 우리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노여워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쭉 그냥 훑고 갈 거예요.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금방 노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금방 노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젊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느낄까요? 언제쯤 아직 모르시나 본데 아마 다들 여기 느끼고 내가 좀 늙었구나. 내가 나이를 좀 먹어갔구나. 이걸 언제쯤 느끼세요? 일단 힘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팔굽혀펴기를 막 뛰어. 제가 11초 F태로 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못 뛰어요. 100m도 못 뛰어요. 100m. 마음은 벌써 저쪽에 가 있어. 근데 그때 느껴요. 나이를 먹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면 사람은 소심해집니다. 그리고는 뭐만 남냐면 입만 남아요. 말만 남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면 뭘로 일해요? 입으로 일해요. 근데 청년 때는 뭘로 일해야 돼요?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머리로 일하고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일은 안 하는데 뭐만 많아요? 말만 많아져.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일부터 했어요. 몸부터 움직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일하기 전에 자꾸 말부터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걸 자기가 언제 느꼈냐면 언제부터 자기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래. 오늘 김치가 어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입었던 흰색 티가 어디 있지? 젊을 때는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흰 티가 어디 있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보자. 젊을 때는 안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청년 때는 뭘로 일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몸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 가능하고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행동하기보다는 말하는 게 편하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생각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뭘 말하냐면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우리의 연약해지는 신체에 대해서 쭉 2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그러니까 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그러니까 광면체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이 잃어버리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 눈이 총글총글 뭐라 그래야 되죠? 초롱초롱
초롱초롱했던 그 반짝반짝했던 눈이 개슴츠레. 왜?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동자가 하였던 눈동자가 점점 누리끼리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비온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이에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구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조금 있으면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나면 또 뭐가 일어나고? 구름이 일어나고. 이건 뭐냐면 우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기.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딱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우기가 되면 계속 비가 와요. 비 온 뒤에 구름이 일어나서 또 비 오고 또 비 오고 또 비 오고. 근데 우기는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우리나라로 겨울. 그러니까 내 인생에 봄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이 찾아왔다? 겨울. 빛을 잃은 날이 찾아오고 겨울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온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그 날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뭐 지키는 자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을 지킨다는 건 손, 발, 다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떨리기 시작해요. 내가 일부러 떠는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떨리기 시작하고 무릎이 힘을 잃어서 떨리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허리. 근데 이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되고? 구부러지게 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거 뭔 말이에요? 그렇죠. 이가 요즘은 뭐 임플란트 하니까 별로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가 줄어들어. 다 빠지고 힘이 없어져. 그래서 맷돌질하는 이가 적을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눈. 요즘은 그래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내가 말도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날이 금방 온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지만. 자,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잠깐만요. 길들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이제 먹는 것도 싫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왜? 먹는 게 싫어. 옛날에는 먹고 나도 배고파서 또 먹을 거 찾고 또 먹을 거 찾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먹을 걸 찾지는 않아.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작은 소리에도 깨. 저는요 본래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제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잤던 시간이 3일 잤어요. 3일을 화장실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꼬박 잤어요. 3일을.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애들 한번 잠자면은요 12시간, 13시간 기본입니다. 14시간, 20시간도 자는 게 기본이에요. 젊을 때는 그랬어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깨워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몰라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래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데 작은 소리에도 내가 깬다? 그러면 나의 신체 에너지가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신 분들은 청년들 중에도 내가 약하면 잠을 금방 깹니다. 푹 못 잡니다. 잠을 푹 잔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비결이에요. 잠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일본 잠에 대한 학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피곤을 견디기 위해서 잠을 자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에너지를 축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잠도 힘이 있어야 잔대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잠이. 깨기 싫어도 그냥 깨야 돼요. 그냥 제일 괴로울 때, 오늘은 새벽에도 안 나가도 되는데, 그때 깨. 그때 깨! 그리고는 잠을 못 자. 완전 먹었어.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 한 절 더 읽죠, 이왕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높은 것을 두려워해요.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침대 높은 것도 위험해요. 왜요? 한번 딱 떨어지면 낙상이 회복이 안 돼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대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허해지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뭐 하나 드는 것, 뭐 하나 이는 것,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 니들도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곧 옵니다. 곧 옵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은줄이 풀리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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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고개가 떨구어진다는 거예요. 고개가 떨구어진다. 죽음의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요즘 100년, 120년 예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80년도 짧고 100년도 짧고 120년도 짧아요. 우리 어른들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10대 때는 몇 킬로로 가는 것 같고 10킬로. 20대 때는 30대 때는 내가 80대면 80킬로로 싹 다니는 120대면 120km로 달려가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뭐 100년, 120년이면 굉장히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년, 120년 사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런데 죄송해요. 청년 여러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지만 이 시기가 머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길지 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청년의 날에 다시 왕 앞으로 가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일평생 내가 이 하나님의 곁을,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왕 앞에서 내 청년의 시절을 살아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놓고 그 앞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고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해결돼요. 제발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아끼다가 녹슬고 쓸모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아주 후회 없이 달아 없어지기까지 사용하십시오. 달아 없어지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절에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건지시고 책임져 주시는